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여기는 성경을 찾아야 되겠네요.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오늘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요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많이 되고 아마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하는 그런 가운데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나와 가족들과 우리 민족이 견뎌내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저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까 합니다. 요새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네 대지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만민, 천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자신이 사람을 구원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에 빠져가고 있는데 누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을 남에게 베풀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내가 남을 구한다 건진다 그것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도 의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을 정죄할 만한 그런 구원의 위치, 정죄의 위치, 판단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은 모두 죄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 세 가지 아래에서 태어나요. 죄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은 남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아래라는 것이 세 번이나 나와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
헬라인, 헬라인은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의 지배하에, 죄의 통제하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배하고 통제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이 인간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모든 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간은 남을 구원하거나 건지거나 남에게 어떤 의를 주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고 사람은 아무도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는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남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 없다. 그런데 세상에는 다른 이가 있다고, 구원자가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 이단들은 다른 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신천지나 안상홍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구원자. 지금 신천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알려지고 있고, 지금까지 신천지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신천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제 있게 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신천지는 자신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영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는 이제 자기한테 와야지 구원이 있다. 자기한테 오면은 이제 영생을 얻는다. 그것도 육체의 영생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뭔가 구원을 주는 줄 알고 그렇게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상홍, 지금 안상홍은 죽었고 그 안에 장길자가 이제 대신해서 어머니 하나님 행세하고 있어요. 보세요. 장길자 여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안상홍 씨가 이제 부활해서 온다는 거야.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다른 일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다른 이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구원자이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자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여러 세상 종교에도 다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천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신천지 대한예수교 정거장막 성정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다 예수란 말을 꼭 붙여. 왜? 그 안 붙이면 이단이라 할까 싶어가지고 예수를 그냥 겉으로 붙여놨지만은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종교가 바로 이런 이단들입니다.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구원자 행세하는 것이 이단들이고, 또 종교다원주의는 여러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걸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지금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세상에는 절대의 진리, 절대의 구원, 구원의 종교, 뭐 웃기는 일이잖아. 어떻게 기독교만 구원이 있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어떤 유일한 방법을 주신 것은 생각지도 않아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야 되지, 어떻게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가 많이 일어나고, 지금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안티 활동하는 자들이 지금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물을 마시면 살 수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해를 하나님이 하나는 만들었었지, 해가 여러 개 다원이 되면은 지구가 멸망하겠죠. 하나님은 하나의 태양을 통해서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는 반드시 하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불교에도 구원자가 있다. 힌두교 또 이슬람교에도 전부 다 알라가 구원자다. 또 뭡니까? 이슬람의 마호멧이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성경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말해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자, 그래서 사람 중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예수뿐이다. 제가 오늘 이 예수뿐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네 가지로 예수님뿐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초림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초림도 특이한 방법으로 처녀의 몸으로 오셨고,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는 거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다 부정모혈로 태어나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특이한 방법으로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셨어요. 여러분, 말구유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우리 인류의 더러운 양심과 인간의 마음 속에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처녀의 몸에 오셨어요. 마리아가 약혼하고 요셉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얼마나 특이한 방법입니까? 예수님은 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초림의 목적은 오직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직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의 목적은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그분의 목적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산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초림도 특이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으셨어요. 자, 그런데 세상에 어떤 종교나 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구속한 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마호멧이 십자가를 졌어요. 피를 흘렸어요. 석가모니가 피를 흘렸어요. 훌륭한 사람이야, 그분들은. 소크라테스가 십자가를 졌어요.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인간도, 어떤 종교 지도자고, 어떤 통치자도 인류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로, 재림도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다시 오시는 것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 친구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박 목사 믿어. 그 신화지. 그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오신다 그런 이야기지 실제로 구름 타고 오시겠어? 이렇게 신학자들도 안 믿어.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지만 뭐 타고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더 좋은 것을 타고 오실지 모른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신천지나 이단들이 마음 놓고 활개치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구약과 신약 전체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로 태어나셨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세요. 아직 제가 이 솜씨가 서툴러 가지고 이렇게 제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늘 그리워하면서 제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림이 조금 시원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오세요.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64절을 한번, 제가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은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여기에는 두 모습으로 예수님 오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에 너희는요, 지금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인 산헤드린 공회원들한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재림의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역시 예수님답잖아요. 권능의 우편에 앉은 모습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모습도 너희들이 보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 예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신약 성경에 많이 말씀했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또 각 사람이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본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지금 벌써 과천에는 구름 타고 왔대. 그러면은 예수님이다 아니다? 아닌 거야. 그를 찌른 자들도 봐. 이 찌른 자들이라는 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찌른 자들이 볼 거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막 애통하고 통곡하고 바위 틈에 숨고 이렇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자, 계시록 14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나타나서 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자, 구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다니엘서도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듯이 다니엘서 7장에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수님이 구약에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세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구약과 신약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경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처녀. 다시 말하면 동령녀 몸에서 부정 모혈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이외에도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했지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도 너희들이 구름으로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 이 예수를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 이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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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그렇지, 성경에는 모두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고 왜 말씀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림으로 오셨고, 여러분들은 인간이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도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이 부활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또 안 믿으면 안 되지. 여러분, 가짜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말씀대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전의 몸에 태어나셨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나를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아멘. 제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물었어. 너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믿느냐 하니까, 아, 믿지. 그런데 이렇게 토를 달아. 어떻게 예수님이 신하처럼 그렇게 오시겠나? 예수님은 머리카락 하나를 타고도 오시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오시지만은 우리 모든 인류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재림을 알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이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이 죽을 몸이 영광의 몸으로 입을 걸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고 지금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부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을 하십니다. 불로 심판하세요.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또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이런 악의 무리들을 불거덩이에 집어넣고 무저갱이에 집어넣고 또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걸 보셨어요? 못 봤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이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면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다에 생물이 하나도 없을 만큼 완전한 심판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물도 모두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세계 모든 자들이 이 심판 가운데 이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헌대가 나서 암이 발생해서 다 고통 가운데 죽고 결국은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면 다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대신에 세상 사람들은 불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가서 산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불못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보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 사람은 이 재림을 대행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덤에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구름 속으로 막 끌어올려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 영생이라는 말은 그런 사기입니다. 육체 영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육체는 다 죽게 돼요. 육체가 죽지 않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육체가 부활해야지 영원히 살게 되어져요. 앞으로 예수님이 천국을 이루시는데 어린 양과 그의 아내의 모습으로 불신자들은 불못에,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을 불못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못 넣잖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초림의 모습으로 예수님만이 그 특이한 방법으로 이루셨고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동정녀 마리아 태어난다, 사람이 뭐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한다, 이런 이야기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모든 일들도 초자연적인 일이고 이것은 인간이 흉내낼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것을 믿지 않고 자꾸 다른 어떤 구원자가 있다고 기웃기웃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행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목표도 다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것이 두 번째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이런 질병이 돌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미 천하 만민이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인자의 피를 먹고 인자의 살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예수님의 찢으신 살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 예수님의 피와 살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을 살린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지금 자기가 예수님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대행해서 자기가 신랑 노릇하는 사람, 이 예수님의 신부를 빼앗아 가지고 지가 차지해 가지고 지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는데 대행으로 누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신랑과 신부로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영생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신천지에서는요 14만 4천 명의 하늘에 있는 영과 땅에 있는 자기들 14만 4천 명이 이렇게 땅에 있는 14만 4천 명에게 하늘의 영이 덮이면은 그것이 혼인잔치고 그것이 결혼이래.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신랑은 오직 예수님, 신부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영원한 신랑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우리 신랑이 되지 않아요. 이제 곧 이 사람이 곧 이제 죽게 될 건데 본인이 죽을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계자 말을 하잖아요. 자기 청도 비석에 후인이라고 그렇게 김남희 씨를 지적하는 거, 이거는 뭐 다 보도됐기 때문에 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후인이라는 뭘 말합니까? 후에 오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죽으면은 이제 그거 대일이 할 사람이 김남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신랑이 죽으면 돼? 안 되지. 우리 예수님 신랑은 영원한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신랑이 어떻게 죽으면 되겠어? 그러면 안 돼. 이거 사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2지파의 이름이 진주문에 있고 12사도 이름이 기초석에 있다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바로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이지 여기에 14만 4천 명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자를 딱 이름을 지적합니다. 구약에는 70년을 이룰 고레스, 이 70일에를 이룰 예수님, 다윗왕, 그 이외에는 구원자를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았어요. 신약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딱 지적합니다. 그런데
성경 한번 찾아봐도 이만희를 예시하거나 어떤 힌트를 주시는 말씀은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50년 이상 찾아봐도 그런 힌트나 그런 것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지. 예수님 처음 시작해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맡기고,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만이 환난 가운데 보호하십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만이 지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요. 이 환난 가운데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어린 양의 아내들의 눈물을 씻어 주실 분은 오직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우리들을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 다음에 21장 4절을 보기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예수님이 오시면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 다 없다고 말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리고 눈물이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 상급도 그가 주십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뭐 이단들이 상급을 줄 수 있어요? 못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상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말. 자, 우리 22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줄 상이 예수님께 있다고 말했어요. 다른 자에게 상을 맡기지 않았어요. 자,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이 시작이고 끝을 예수님이 다 하시지 누가 대신해서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되.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은 초림을 말하고 끝은 재림 이후에 천국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예수님이 다 하시지 누구 대행을 할 수가 있겠다? 택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가 한다 그러지 성경 아는 사람은 절대로 사기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에요. 예수님이 모두 하신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